찬송가 23장 오늘 불러볼 때에 첫 소절은 이렇게 나오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찬송하리이다. 만입이 내게 있다면은, 즉 입이 만 개나 있다면은 그 만 개, 1만 개를 가지고도 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입 하나 가지고도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하나님 찬송했다가 세상 노래했다가 그러는데 이 가사가 참 의미가 깊잖아요. 만 입이 내게 있다면은 그럴 수는 없지만도 1만 개의 입이 있다면은 그 1만 개의 입을 다 동원하여 나를 구원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동부 친구들이 이곳에 왔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보면은 사탕을 지어주면은 양쪽에 두 개를 잡고도 동생 하나 주라면은 절대 놓질 않습니다. 엄마가 강권적으로 손가락을 벌려가지고 하나를 집어넣을 때는 막 웁니다. 왜 두 개 갖고 있는데 그 사탕을 안 줄까요? 이 사탕이 자기에게는 전부이고 사탕보다 더 맛있는 것을 아직 경험치 못했기 때문이죠. 조금씩 커가면서 사탕이 별것 아니다 하는 시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건네주기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탕을 붙잡고 내놓지 않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비한 맛을 봤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맛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방언이라 말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신비하게 앞나라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들인데 너무너무 신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을 적 병이 막 낫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신기해하고 야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가는데 은사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움켜잡은 사탕처럼 놓질 않고 내 것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건면하여 쓴 편지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내 것이 최고다. 내 방언, 내 예언, 내 병 고치는 것이 최고라며 놓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여러분이 혹한다 할지라도 만약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이 없다면 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나는 구리 또 꽹과리 소리라는 이 의미는 당시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 신을 불러올 때에 의미 없이 두드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언 방언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방 신전 앞에서 무당들이 굿할 때 의미 없이 두드리는 징소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정도로 헌신의 강도가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예언, 방언, 병 고친 것 다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답은 결국은 사랑이라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을 늘 갖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즉 사랑은 요란한 어떤 요식행위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전하시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붙잡는 그 방언과 예언, 지식은 무엇이며 그 반대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은 무한해야 하지만도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그친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언이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고 난 뒤에 성취가 되면 예언은 끝이 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시라고. 포로존 예언자들은 회개에 집중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끝이 나니까 예언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 예언도 그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초기 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다른 식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방언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외에는 특별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방언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도 그치고 오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왜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에 놀라운 언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도록 돕는 이 일들이 방언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 지속적으로 방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도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그렇죠. 과거의 지식이 오늘날에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식은 새로운 유형을 계속 가지고 오거든요. 옛날 우리 여름 휴가 때는요, 보험회사에서 꼭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 전국 지도, 그것 보고 다 찾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도를 읽고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휴대폰이나 차량 내비게이션에 다 상세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식이 오늘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붙잡고 고집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9절에 보면 부분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죠. 일시적임과 동시에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부분적이라 말합니다. 지식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도 다 압니까? 원래 박사란 이 의미는 박자가 넓을 박자를 쓰잖아요. 다방면에 지식이 능한 사람을 박사라 하는데 오늘날 박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전공 분야에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집중으로 켜는 것이지 넓게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식도
굉장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언도 어떻습니까? 전 우주적으로 다 예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 이렇게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방언과 예언 지식은 일시적인과 동시에 부분적인 것이므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보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즉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피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과 예언 지식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기며 뽐내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바울은 그건 일시적인 은사, 부분적인 은사에 불과하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것은 무언가요? 오늘 제목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비교로 제목을 잡았는데 일시적인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사모하고 붙잡았던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지식 이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므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부가 13절입니다. 그런즉 앞에 모든 것을 다 받는 접속사죠. 이러이러한 일들을 방언과 예언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온전치 못하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뭘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붙잡아야 될 신앙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믿다가 내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굳건하게 붙잡아 나아가야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다 시대가 끝이 나고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치고 패할 때가 오지만도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모자랄 수 있지만도 믿음만큼은 변함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 삶을 포기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과 함께 사랑, 소망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 없으면요, 어려운 일 오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실 거라는 것. 이 소망 때문에 오늘 견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귀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며 두 번째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왜 있어야 합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관계는 깨지고 세상은 불신으로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소망,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결단코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어야 합니까? 우리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제일 아닙니까? 왜 사랑이 제일이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고민해야 될 대목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도 오직 믿음이라 말했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죠. 믿음은 내 확신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주신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고 다시 부활하여 구원의 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합니다. 사랑이 먼저 있어야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맞지만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에 대했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기생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습니다. 나중에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자 집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 아버지께서 종들도 잘 먹이는데 나는 잘 먹일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믿음이라 보면 됩니다. 돌아오기를 작정했던 믿음입니다. 그 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타락했다가 돌아선 나도 아버지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기초와 토대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을 꿈꾸는 것,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악하에서 나를 버린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소망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다 소중하지만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제일인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필요한, 이 땅에 있을 때는 영원히 필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을 왜 가졌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잖아요. 그 구원이 성취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면은 더 이상 믿음이나 소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가? 지금 여기에도 필요하지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할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핵심 요소이지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른다면 그 일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면 사랑은 현세와 내세에도 여전히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 방언을 사모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최고라고 붙잡고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그 은사도 참 귀하다. 그러나 그 은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뭘 추구합니까? 참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예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손을 얹지 병 고치면 참 좋겠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예언과 방언, 드러나는 은사를 주목한 적은 없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간직해야 될 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소망주에 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를 사모하면 좋지만도요,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온전치 못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면서 진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경비연기를 대여해서 아프리카 이 난민 밀림 지역을 가다가 그만 추락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대사업가 아버지가 다른 비행기를 보내서 그 밀림 지역 어딘지 모르지만도 전단지를 다 뿌려서 아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라는 문구로 전단지를 만드는데 어떤 부인이 이렇게 지나가며 말합니다. 그 문구보다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문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하는데 이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아들을 찾아달라는 문구 대신에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전단지를 인쇄하고 밀림 전 지역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며칠 뒤에 이 아들이 극적으로 구조대원에 의해서 살아남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밀림에서 탈진하여 죽어갈 때에 마침 아버지가 뿌린 전단지를 나도 봤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문구를 보고는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라도 나를 찾을 것이라는 용기가 생겼고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소망을 갖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을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꿈꿀 수 없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 믿음을 불어넣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되지만도 가장 중요한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얘기를 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을 정리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1이 사랑이라면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사람들, 이웃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굉장한 모멸감, 절망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니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계속 실패하여 세상에 밀려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대는 나를 자꾸 저버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함부로 쉽게 단정해버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리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 싫어. 만나니까 지긋지긋해. 그래서 교회도 그냥 하나님만 주목하고 다니냐.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느 도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들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듯이 가족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항상 여유가 남거나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남편의 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987년 8월 한 여인을 만나 열렬히 사랑에 빠졌고 끈질긴 구원 끝에 결혼하여 18년 7개월간 후회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친정 가족을 위해 가게를 열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접고,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에 손댔다가 실패하여 고통 속에 지내다가 유방암으로 굵고도 짧은 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의 첫 사랑이었던 이 여인이 떠난 지금 이제는 그녀를 처음 만나 나를 떠나기까지 긴 세월 함께했던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슴에 안고 주어진 인연을 지키지 못한 나를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 여인이 너무 힘들어할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많이 건네지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했고
애썼다, 고상했다, 더 많이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시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랑하기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부부라는 미명하에 내가 힘들고 고추장스러운 일, 아쉬운 부탁은 그 여인이 도맡아 했습니다. 부부는 벽이 없어야 하는데 스스로 남편이라는 권위로 벽을 만들고 군림하며 들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오만함으로 화해하는데 너무도 소중하고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성전에 힘들게 했던 일, 마음 아프게 했던 일, 상처 주었던 말 다 치유해주고 용서받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당신이 내 인생 최고였다. 당신을 만나 후회 없이 살았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몇 배로 꼭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그만 너무도 일찍 내 곁을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암으로 아내를 보내고 올린 어느 남편의 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있을 줄만 알았다는 거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던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자주 하고 그런 말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은사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온전치 못하여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일생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소원해진 부부의 관계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때 같은 부모 밑에 자랐다. 다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재산적 다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등 돌리고 사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촉박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교우 가운데에도 관계가 어렵습니까?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 일들로 인하여 서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일보다 사랑의 회복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로 업적을 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되이를 주관하는 우리 장로님은 하나됨, 어떤 업적이나 일보다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일로 돈 목적으로 이 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사랑의 관계들이 온 가족과 교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